샬롬,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과 귀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또 한 주 한 주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성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막강한 파워를 가지신,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인격적이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떤 이기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바로 그 충만함을 통해서 발현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이나 낭떠러지로 모셔가지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두셔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항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또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항복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지키시고 배려하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를 또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있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지키고 믿음의 내용을 실천하면서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또 감격하고 예배하듯이 인격적인 어떤 신뢰와 관계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내용을 실천하고 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했죠.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온인데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난 자는 게게넨테이라는 완료 시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이건 시간 순서상으로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먼저입니까?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완료 시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간 순서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먼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 혹은 증거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믿는 것 같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부정 과거이면서 완료 시세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결코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인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근거요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사랑의 뿌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36절에서 40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애정이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이해를 초월한 순수한 사랑이요 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나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고 용서하고 사랑하러 품을 수 있는 것, 정말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계신 바로 사랑이신 성령의 능력의 신비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그 능력 앞에, 사랑의 신비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이웃,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 중요한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행위들이 나에게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본성들이 사랑의 가장 강력한 바로 그 희생에 대해서 자기의 그릇된 자아가 희생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이죠.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 바로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자존심이 강력하게 사랑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도 괜찮은 사람만 사랑하며 유익한 이해관계로 연결되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면서 말하자면 내 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나에게 호의적이며 잘 따라와주는 사람은 고맙지만 그리고 생각하기에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랑은 뭔가 좀 아깝지 않은 것 같지만 좀 까칠한 사람들은 대화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늘 신경이 쓰이고 즐겁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잣대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잘하고 있어 라는 만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세워놓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기준들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근거인 것이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경쟁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베풀고 용서하게 되고 배려하고 부유한 사랑을 내가 갖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함께 지는 짐이 고역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길이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습니까?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당신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멍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짐입니다. 그러나 이 짐, 이 멍에는 무거울 수가 없고 이 짐은 괴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편협한 마음,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내 이웃에게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싸워야 하는 멍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그러진 이 세상에 잘못된 멍에를 가진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학교, 더 나아가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도 이기적임도 억울함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이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는 진정한 이 사랑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주변의 내 이웃들에게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존귀한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사랑이 조롱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해가며 다져져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